지난 시간에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 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으로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인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를 씻었습니까? 그렇죠. 짐승의 피를 대신 지어서 죄를 씻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피 흘림으로써 구원을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십니까?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그렇죠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어떤 종교와 교리도 진리를 찾고 도를 깨달으려고 하지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죄 사함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자, 하나님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 이후로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맞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시킨 후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나라 애굽에 보내서 430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이후에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하죠. 구원하여 내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이방인들도 우리도 택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 주신 것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것으로 의로 정하셨다. 바꿔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9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의 고하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무엇을 받은 자? 자, 27절에 뭐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무엇을 받은 자? 세례를 받았다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어떤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이?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애굽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장시키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말씀 맞습니까? 자, 다시 15장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알렸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구원자 맞습니까?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건너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그 사건을 그 사건을 무슨 사건이다?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을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시 홍해를 건널 수도 없을 것이고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 계셨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주실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배가 있어서 건너갔다 한들 건너갔으면 애굽 사람들이 그를 반겨주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이지.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갔으면 다시 홍해를 건너갈 수 없다는 것 맞습니까? 그것을 신약에서는 무슨 사건? 세례 받았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 세례 여러분들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직 못 받은 분도 있겠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사건 맞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애굽은 지금 우리에게 어디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세상 맞습니까? 왜 그럼 이 애굽이 세상입니까? 그냥 세상이라 하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라고 목소리 세상이라 하니까 세상입니까? 왜 애굽이 세상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면 답을 적어야지. 왜 애굽이 세상입니까? 왜 애굽이 세상입니까? 왜? 네? 왜 예수님 밖에서 그렇죠. 자, 애굽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세상신. 자,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맞습니까?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풍속을 따랐던 자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못 섬겼죠. 그러면 누구를 섬겼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 누구를 섬겼습니까? 네? 물질? 이방신. 자,
결론은 토탈 다 합쳐서 마귀를 섬긴 거 맞습니까? 세상에서 마귀를 섬기며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왔던 거 맞습니까? 그럼 세상의 신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 영광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뭐 취미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뭐다? 세상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고백했어.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까?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아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안 갔죠.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몇 년이나, 40년 맞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비로소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광야 교회 생활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천국을 의미하는 것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해 봅시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아는데도 머뭇거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애굽은 지금 우리에게 어디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교회? 세상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간 곳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그 광야는 어디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교회 생활 맞습니까? 자, 그들의 그리고 최종 목적지 가나안은 어디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천국 맞습니까? 지금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천국에 왔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맞는 말인데, 자, 다시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살했죠. 자,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왔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파업을 해서 더 이상 일 못하게 되고 배째락하면서 파업해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들이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어떻게 바로에게 언쟁하고 바로를 할 때 딴지나 걸고 짜증이나 내고 그렇게 했지, 그들이 노력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노예 생활을 이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자, 노예 생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전쟁을 일으키자, 노예 생활을 파업을 하자, 그래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 맞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자,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최소 1억 원씩 선착순 10명 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는데 자 1억부터 10억까지 자 선착순 10명 끊어서
먼저 내는 사람 구원받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하면은 지금 여기 앉은 사람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성상.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맞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 신들 가운데,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님을 택해서 교회에 왔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수두룩백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왔지. 내가 뭐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절에 다닐 수도 있고 내가 뭐 이슬람 믿을 수도 있고 뭐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발을 걸어와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왔다, 내가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었는데 교회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시험이 들거나 조금이 기분 나쁘면 마음 상했다고 하면서 욕하면서 떠나가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떠나간다는 건, 쉽게 하나님 믿어서 쉽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를 되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46절 7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한다는 것.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이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버리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8절입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각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근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하여도 아무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어떻게 한다? 다 믿는다.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천국 맞습니까? 천국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구원하기로 택장함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뭐하더라? 다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택함을 받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가는 지나가는 나그네이십니까? 이 말씀처럼 그냥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지나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다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십니까?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인지, 아니면 택함을
받기로 작정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절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속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뭐 경상도 남자라서 뭐 말을 못한다, 뭐 꼭 말을 해야 알아듣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알겠습니까? 말 안 하면 몰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프면 아프다 말을 해야 알지. 어떻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나 내 표정 보면 모르겠나? 내 행동 보면 모르겠나? 모른다니까. 행동 보고 표정 보고 어떻게 아는데?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 이 세상, 네 표정 보고 네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뭐 말 안 했는데 내 표정 보고 아픈지 모르겠나, 내 표정 보고 슬픈지 모르겠나, 그러면서 꼭 사랑이 있니 없니, 뭐 관심이 있니 없니,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말로써 제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내 표정 모르겠나, 내 인상 쓰는 거 보면 모르겠나, 모른다니까. 말해야 알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인상까지 표정 신경 쓸 겨를 없다니까. 바빠 죽겠는 세상에. 알겠습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아까 전에 봤던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노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 찬송한 거 맞습니까? 그 밑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입술로, 찬양으로, 춤추며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준비 찬양하라든지 무슨 찬양할 때 입술 꾹 다물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찬양하는데 혼자 입술 꾹 다물고 눈 감고 있고, 이런 분은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 맞습니까? 나는 아직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 맞습니까? 온몸으로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나는 온몸으로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입술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입술 꼭 다물고 자빠자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앞에서 말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지, 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갈 것인데,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더위,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위에서 열심히 지옥을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전지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지옥은 이렇구나, 이건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열심히 전지훈련 받아야지, 그래야 거기 가서 열심히 영원토록 버티지. 그렇게 전지훈련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지만 그 고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입술로 고백한 것을 고백했다고 인정하실까요? 우리 마음속은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믿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을, 그 믿음을 말로써 표현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건 맞습니까? 예, 하나님 분명히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다, 그것을 들었다.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입 밖으로는 말 못해.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는다 해서 나타내는 것입니까? 안 나타내는 것입니까? 안 나타내는 거 맞습니까?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자,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불이익을 준다고 해. 그러면 그 마음으로는 믿지만 불이익 받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말을 못해, 안 해. 그러면 그것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 말을 할 뿐이지 내가 마음으로는 믿는다, 코나 발이다, 개나 소나 다 마음으로는 믿는다 할 수 있죠. 똑같은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교회는 못 나가겠다, 그거랑 뭐가 다른데? 똑같은 것이 그 개코남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갖고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교회는 안 나온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근데 입술을 고백 안 한다. 뭐가 다른데? 똑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잡혀갔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떠나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옆에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말한 건 맞습니까? 1등 제자 그 베드로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옆에 있던 좌우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좌우에 있던 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한패라고 하면 나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저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근두근해서 아무도 입 밖으로 그것을 말 못할 그때에 그 사람은, 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해달라? 나도 생각해달라, 나도 거기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강도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 받았지, 당연히. 맞습니까? 이처럼 구원이 이르는 믿음은 마음으로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나는 저분 예수님 같아,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그 구원을 절대 못 받죠. 입술로서 나는 당신이 예수님 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당신의 날에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로써 고백했으니까 그 말 때문에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12제자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내 두려워서 말도 뻥끗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강도는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입술의 고백은 아무나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베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택함을 받았어.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았어. 그런데 왜 고백하지 못했습니까? 왜 말로써 고백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서 말 못한 건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입술의 고백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나 책을 통해서나 예수님의 일생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 듣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그 고백은 성령으로 된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생각으로 한 고백이십니까? 만약 우리의 고백이 성령으로 한 것이 맞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남이 시켜서 내 의지로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고백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 부은 바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 의지로 그냥 남이 시켜서 한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고백한 것이 인정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 고백은 사람이 시켜서 한 고백이고 내 의지로 한 것이고 내가 그냥 하라 하니까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체험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아멘. 그러하지 아니하고
촛대를 옮겨버리라. 그러나 내가 정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음받은 그 사랑을 성경은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지만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주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다가옵니다. 만일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주님의 12 제자 맞습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자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입술로 시인할 때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등불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은 성령이죠. 기도고 성령 맞습니까? 즉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한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자가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마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마음으로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다거나 그런 것 때 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짬밥 굴리면서 머리 굴리면서 예수 믿는 거 말하지 말자, 안 믿는 척하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은 절대로 말하고 싶어도 하다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 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일을 못하겠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그렇게 한 자만이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한 자는 하나님께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되는 복된 분들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일창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